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한 욕구라면 바로 생존의 욕구죠. 사람이 불타는 건물 안에 갇혔다면 살기 위해 높은 곳에서도 뛰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적인 욕구와 또 맡겨진 사명 사이에서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의 그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죠. 그 쌍둥이 빌딩이 항공기를 탈취한 테러 집단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쌍둥이 빌딩에 항공기가 충돌해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려고 그 불타는 빌딩 안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빌딩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빌딩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 안에 진입했던 많은 소방대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소방대원의 가족들은 그들을 잃고 한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방대원들이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건물 안에 진입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큰 불안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맡은 군인이나 또 소방관들은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선택받은 일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잊어버리고 일반인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일반 사람들처럼 살아갔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도 함께 섬기고 그들의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에 매여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서 떠난 이유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어 보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8장 1절과 2절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도 여전히 진실이 없었고 또 공의가 없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믿음 그리고 공의로운 믿음입니다. 진실과 공의가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과 이선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자, 여기서 들을지어다라는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쉐마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쉐마가 경청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헌금과 뜨거운 기도와 찬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참 신앙생활이며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또 만족하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또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 유대인들은 A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또 하나님을 기념하는 종교활동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진실과 공의가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과 이선이요 그 거짓되고 이선적인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나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 출신이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치명적인 모순이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48장 3절에서 11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 일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리고 구원 사역의 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안구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옷이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장래일을 예언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호련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예언된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구하고 목의 힘줄이 얼마나 질긴지 마치 새 힘줄 같아서 아무리 끌어당겨도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는 단단한 노소로 되어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라고 해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느 우상도 알아내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괴물 나라를 만드신 것이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어느 우상들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진실과 공의가 없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남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백성들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했고 살아남은 자는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포로로 잡혀간 그 남유다 백성들 중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전에는 우상을 끊는 것이 새 힘줄 자라는 것보다도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린 것입니다. 고레스가 등장한다고 예언한 우상이나 점쟁이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가 내게 듣게 하노니.
자, 여기서 이 엄비한 일은 엄밀하고 비밀스러운 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또 홍해를 갈랐으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다니면서 그들은 만나를 먹었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바빌론에게 나라가 망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고레스가 등장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남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무너진 성도 재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 곧 엄비한 일은 아닙니다. 더 크고 귀한 일이 있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고레스의 등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고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고난의 종이 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까지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버리려고 해도 안 되던 우상숭배와 또 세상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끊어지게 되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무한정으로 천국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엄비한 새 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미래의 일을 모두 알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자신의 백성에게 다 알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미래의 모든 일을 한꺼번에 알게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교만함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절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고레스를 통한 구원의 예언을 이제야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의 악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알려주신다면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미래의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고 이미 모든 미래를 알고 있다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인간의 악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한 해방과 또한 기한의 일들도 이제야 이렇게 약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레스를 통한 해방과 또 기한과 회복의 메시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 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시고 또 그 미래의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수많은 미래의 계획들 중에 적절한 내용만을 적절한 시기에 매우 제한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인간은 모두 타락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 역시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런 풀무불로 연단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고난의 풀무불 정도라는 것이죠. 소수의 남은 자가 감당할 만큼만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절에서도 나왔지만 소수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소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진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의 구원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문제, 특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 인간은 그 어떤 공로도 그 어떤 행위도 자랑할 수 없는 능력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22절은 나의 명령에 주의한 자들에게 강같은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먼저 12절에서 16절은 그동안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시며 기한시키셨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자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변치 않으시고 항상 일관성을 잃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통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자,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너무나도 높아서 감히 도달할 수가 없고 땅은 또 너무나 넓어서 인간의 힘으로 다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땅을 정복하려는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났었습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넓은 하늘과 땅을 우리 인간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늘과 땅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하늘과 땅이 반응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번개도 치고 내성도 울리고 또 우박도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태풍과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성난 파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잔잔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게 이제 그만 일어서라고 명령하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인간들은 그 자리에서 굴러떨어져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엎드러져 있어서 인간들의 무대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제약이 가능한 세상이 되면 더 이상 하늘과 땅을 인간들에게 내어주지 않으시고 하늘과 땅아 일어서라고 명령하신다면 인간의 역사는 그날부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므로 인간들을 털어내버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인간들을 다 털어내버릴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상 이 세상은 우리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자는 불법으로 남의 집에 사는 자들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에게 이제 그만 일어서라고 하시면 모든 인간들은 단번에 틀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잡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바로 하나님을 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잡으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자, 여기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장차 일어나게 될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 고레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는 그 44장 2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45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장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고레스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매우 영예로운 호칭으로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 호칭을 가지고 고레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견해는 근거가 없고,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러한 호칭을 고레스의 사명과 연관시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해방과 기한을 행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남유다 백성들을 기한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이셨습니다. 이 고레스를 누가 불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고레스 군대가 가까이 쳐들어올 때까지 전혀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그 고레스가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으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자신에게 고레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으며 그것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달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성령님을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또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확실히 이루어내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잘 풀어내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확실하게 또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그래서 무엇이 유익하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율법과 규례와 법도들을 주셔서 또 가르치시는 것은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무거운 명예를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과 타 종교는 절대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은 순간적으로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참으로 가치 있게 만들고 또 참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치심, 바로 이 진리, 이 성경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이 PPT 화면 한번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10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지 않거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마땅히 행할 길, 즉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8절 줄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이기고 전쟁을 이기고 또 죄를 이기고 불행을 이기는 능력이 강같이 흐르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인 자들에게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밀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막으려는 불의한 세력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는 자손이 번성하는 복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로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였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강같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큰 고통을 받게 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라는 큰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몸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속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벨론 즉 이 갈대아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남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막지 못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고 소리만 치면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강야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 또 당장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절대 목말라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성령의 생수가 터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만 임하시면 어디에서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육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덤으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의 성공에 안주하며 눈에 보이는 복으로 만족하는 자는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지 몰라서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장은 먹을 것이 있고 당장은 죽지 않겠지만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하루 뒤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길이 아는 길을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요,
여기서 이야기는 바벨론이 좋아서 계속해서 바벨론에 남아 살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그 화려한 세상 문화에 물들어 버린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이제 삶의 기반을 마련했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났던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귀환을 거부하는 상당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바로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있는데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강 같은 평화 또 바다 같은 공의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참으로 중요한 구절인데요.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의인이 있었고 또 악인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장면을 보면요. 1차 귀환자가 한 5만여 명, 2차 귀환자는 한 5천여 명, 3차 귀환자는 느헤미야와 소수의 사람만 귀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했던 사람들은 소수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당시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여 그 바벨론 문명의 혜택과 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다 포기하고 황무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을 해준 믿음의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던 자들이었고 이들에게 강 같은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세속화되어서 바벨론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고 선지자들의 반복된 귀한 명령에도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은 자들은 평강이 임하지 않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지만 이 해방과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밀려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